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제사장밖에 없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빈손으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속죄, 제물을 갖고 제사장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특별히 죄인은 속죄 제물의 머리에,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죄인의 그 죄가 짐승에게로 전가가 돼요. 제사장은 죄가 전가된 그 속죄 제물을 잡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죄인된 내가 죄값으로 죽어야 하는데 대신 짐승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짐승을 죽이는 겁니다. 그렇게 짐승을 잡은 제사장은요, 그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됐죠.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그런데 문제는 구약의 이 제사 제도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판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판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만약에 구약의 제사 제도로 우리가 온전함을 얻을 수 있다면 굳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냥 유대교에 그대로 있으면 되는 겁니다. 유대교에서 그들 속죄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들이 죄사함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본문 12절, 히브리서 저자는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구약의 제사 직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본문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여기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기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구약의 제사 제도로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온전한 구원을 얻는다, 온전한 구원을 받는다, 이 표현은 두 가지 의미가 그 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내용적인 측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100% 완전하게 완벽하게 구원해 주신다. 다른 거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시간적인 측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유대교에 있는 정통 유대인들은요, 모세의 율법을 절대시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이 제사 제도를 온전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요, 예루살렘에서는 정통 유대인들이 제3성전을 건축하려고 준비 중이죠.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다음에 마지막 때에 세워질 성전, 제3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완벽한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법대로 짐승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성전 안에 필요한 모든 성물들도 다 고증을 거쳐서 구약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근거해서 다 성물들도 준비를 했습니다. 제사장도 아론의 직계를 통해서 다 준비가 됐습니다. 심지어 붉은 암송아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붉은 암송아지 2대 3대에 가면 흰 털이 나온다든가 그러면 불합격입니다. 온전히 흰 털 하나도 없는 붉은 암송아지까지 다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그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구약의 제사법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온전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준다. 이걸 전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법은 예수 그리스도 속죄 사역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 구약의 이 제사 제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본문 14절 15절을 보세요. 예수님은 분명 레위지파 아론의 후손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그러니까 유다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분명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런데 모세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레위지파를 택하시고 성막 안에서 일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레위지파 가운데 고핫 자손이 있습니다. 그 고핫 자손 가운데 한 사람 아론을 택하셔가지고 제사장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장들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딱 한 구절인데 시편 110편 4절. 메시아는 메시아 예언입니다. 그 말씀에 메시아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라 메시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되실 거라는 겁니다.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 오셔서 구약의 제사 제도가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을 어찌 감히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멜기세덱은 구약의 대제사장들보다도 위대하신 분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의 조상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도 위대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비록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시지만 지난 시간에 제가 비교해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는 심지어 멜기세덱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입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멜기세덱은 사람입니다. 사람에 불과해요. 히브리서 7장 4절 사람이라고 했어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요, 오늘 본문 28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구약의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 대제사장입니다.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그 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다 허리에서 난 자들 아닙니까? 대제사장들은. 그래서 그 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런데 아브라함은 멜기세덱과 동시대 인물입니다. 멜기세덱은 대제사장이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1조를 바치고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더 위대하지 않느냐. 그런데 히브리서 여러분 읽어가시면서 놓쳐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바로 그 부분. 멜기세덱은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죠.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누가 위대하겠냐 이겁니다.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가장 위대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은 구약의 대제사장직과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 측면에서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어떻게 해서 대제사장이 되신 건지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을 보세요. 더 좋은 소망 예수 그리스도. 본문 19절을 근거로 해서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방금 전에도 표현해 드린 대로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구약의 대제사장들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은 더 좋은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멘. 가장 좋은 소망, 우리의 소망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요, 죄사함과 의롭다함,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고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도 당당히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약의 대제사장직과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이 얼마나 위대한지 비교를 해보고 있는 겁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맹세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본문 16절부터 21절을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죠. 구약의 대제사장은 세습을 통해서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내가 자원한다고 해서 대제사장이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헌신한다고 해서 대제사장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맹세했다고 해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세 시대 때 아론이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시대 때 아론은 죽고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된 겁니다. 세습을 통해서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지난 다음에 사사시대가 열리게 되죠. 엘르아살 대제사장이 죽고 그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세습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은 다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세습을 통해서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17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분명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레위지파 소속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겁니다. 유다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친히 맹세하시고 예수님을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인간의 세습이냐, 구약의 대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의 맹세냐,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증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히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구약의 대제사장직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이미 오셨어요. 이미 2000년 전에 구약의 제사 제도가 바뀌었어요. 그걸 누구만 모를까요? 정작 유대인들만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약의 제사 제도가 다 바뀌었는데 그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아론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축을 하고, 그리고 짐승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을까요? 2000년 동안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세습이냐, 하나님의 맹세냐, 이 차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구약의 대제사장들보다도 더 위대하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죠. 둘째,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으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본문 22절부터 25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22절에 더 좋은 언약이라는 표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비교급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죠. 더 좋은 언약이 있지만 기존의 언약이 분명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좋은 언약, 비교급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존의 언약은 구약입니다. 더 좋은 언약은 신약을 가리키는 겁니다. 구약은 옛 언약입니다. 신약은 새 언약이 되는 겁니다. 옛 언약은 신의 산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십자가 언약입니다. 신의 산 언약은 율법입니다. 십자가 언약은 복음입니다. 율법은 정죄, 죽음을 가져다 줍니다. 복음은 사죄, 생명, 영생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질문을 하나 던져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두 가지 언약을 주셨을까요? 옛 언약과 새 언약. 왜 두 가지 언약을 주셨을까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두 가지 언약을 주셨을까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옛 언약이냐? 새 언약이냐? 구약이냐? 신약이냐? 십자가 언약이냐? 아니면 신의 산 언약이냐?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율법을 주시고 옛 언약을 주시고 그런 다음에 새 언약, 신약을 주시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율법을 통해서 옛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정죄를 받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필요한 건 뭘까요? 복음, 새 언약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내가 정죄받은 죄인이고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도 모르고 어떻게 복음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옛 언약을 주시고 그 다음에 새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율법을 주시고 그런 다음에 복음을 주셔서 우리가 사죄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언약이 다 필요한데 순서가 있습니다. 옛 언약이 먼저고 그 다음에 새 언약이 다음에 주어지죠.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아주 유명하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새 언약을 예언했습니다. 31장 32절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 언약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새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으며 주셨던 그 언약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새 언약. 그 새 언약이 어떤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새 언약을 성취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언이, 그 언약이 더 좋은 소망이 되는 겁니다. 더 좋은 소망.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본문 17절.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본문 22절. 예수님은 새 언약의 보증이 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5절을 또 보세요.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본문 16절을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멸의 생명을 주십니다. 그 불멸의 생명이 뭘까요?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들은 옛 언약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새 언약 우리에게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누가 더 위대하겠느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셋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본문 26절부터 28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선명하게 대조하고 있어요. 두 가지 측면에서 대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을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먼저 26절과 27절을 보겠습니다. 26절과 27절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두 가지 대조가 나오고 그것을 여러분이 찾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죄가 있느냐, 죄가 없느냐. 또 하나는 날마다 제사를 드리느냐, 단번에 십자가에 드리느냐. 이 두 가지 대조를 보셔야 됩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 사역을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 사역을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죄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매일 성소에서 상번제를 드려요.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려요. 자신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악이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자기를 위해서 속죄 사역을 하시는 것처럼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대속죄일 때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 사역을 하실 필요도 없고 매일같이 조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게 되는 겁니다. 본문 27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단번에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속죄 사역을 하심으로 영원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누가 더 위대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대제사장들보다 더 위대하신 겁니다. 또 한 가지 측면 본문 28절을 보세요. 본문 28절을 잘 묵상하면서 세 가지 대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둘째, 약점이 있느냐 온전하냐. 셋째, 죽느냐 영원하냐. 이 세 가지 대조를 찾아야 됩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사람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 약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약점 중에 약점은 뭘까요? 대제사장 완벽한 것 같아도 사람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 중에 약점은 뭘까요? 죄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 죄 때문에 죽는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직도 유한합니다. 그가 죽으면 직계 자녀에게, 직계 아들에게 세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많아야 될 수밖에 없어요. 살아있을 동안만 그 직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인이 아니라 완전하십니다. 유한한 대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겁니다. 사람이냐? 약점, 죄가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완전하신 하나님 아들이시냐? 이 차이가 결정적인 비교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대제사장들보다 더 위대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히브리서 참 어려운 서신인데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쉽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쉽게 표현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소망이 되신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겁니다. 특별히 세 가지로 말씀을 했죠. 첫째, 하나님의 맹세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세습으로, 인간의 세습이냐 하나님의 맹세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둘째, 더 좋은 언약으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시는 겁니다. 율법이냐 복음이냐, 옛 언약이냐 새 언약이냐, 이게 중요한 갈림길이죠. 셋째, 하나님의 아들로 대제사장이 되시는 겁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인간이고 죄인이고 약점이 있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만 대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원히 죽지 않으십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대제사장들보다 더 위대하십니다. 우리에게 불멸의 생명,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불멸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이 더 좋은 소망,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